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론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각각 계집종인 하갈과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라의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 두 언약, 곧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새벽이라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교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가리켜 율법에 관계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삭을 가리켜 언약에 관계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차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나가는 유대인들, 그렇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그 복음, 그 언약 아래 속했다라는 그 두 부분을 대주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왜 지켜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어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셨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사정에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희생해서 영적인 것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잡하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꺾고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순종하는 그 몸부림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을 희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굴복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게 힘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므로 더 깊은 그 복음의 영적인 것들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제 나눴던 말씀이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이전의 습관들과 그 율법의 행위들에 관계된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붙잡혀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 꺾여지고
다 내려지고 다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복종시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 깊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이 챔버스 목사님도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세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음의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육신의 율법 아래 살아가던 옛 습관의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바꿔가는 그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깨달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대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어제 말씀과 연관돼서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오늘도 훈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자면 자연적인 것, 또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 속에서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훈련하심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복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며 영적인 깊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는 그 훈련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그 기쁨의 순종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 이래요. 자연적인 것은 오직 희생에 의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 크게 괴리가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끊임없이 그 갈등과 여러 가지 그 차이점으로 인한 그 고민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순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지지만, 그 복음의 진리 아래 속하여져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그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며 나를 만지시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의 터치, 성령 하나님의 터치들을 느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의 예배가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것을, 그 복음을 선포하며 세계 곳곳을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유대인 40명이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애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모르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복음에 반대되는, 그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알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모든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은혜 아래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시험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간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가?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가?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자연적인 것의 희생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연적인 것이 순종을 통해 영적인 것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자연적인 것이 희생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정이라는 단어와 허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말에 의미가 담겨 있다면, 허용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허용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것은 다 제끼더라도 그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율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전의 옛 습관에 관계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훈련시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것을 희생시켜서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바라보느라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아래 들어가는 것을 왜 주저하고 주저앉아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아래 영적인 진리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그 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순종과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희생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왜 이걸 알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고요. 우리가 영적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해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자기 부인 가운데 내 틀을 깨트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아니 복종으로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적인 것의 희생을 통해 영적인 것에 이른다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끄심의 그 과정에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그 틀을 오늘도 깨뜨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면, 내 삶에 뭔가 반복되어 부딪히는 그것들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손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그 분별력 가운데 나를 내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만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바꾸려고 하시냐고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부분,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것만은 아닙니다라고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돌아보는 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한 교회는 뭐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영적 치열한 싸움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아무런 만지심이 없고, 이게 참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큰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속한,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에 속한 이들이 마음 가운데 그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대로가 좋습니다. 마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 성도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만지셔서 그 자기 부인, 자기의 틀을 깨트리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은 다 거부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의 복, 이대로의 축복, 이대로의 성공, 그냥 이 건강,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이대로의 삶이 좋으니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기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되게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구원받은 자녀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로 만드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이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바꾸시는 그 뜻 앞에 오늘은 정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김을 통해 그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 아래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대가를 치르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만지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갇혀진 틀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영적인 자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안에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보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도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또 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